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이 기대로 바뀌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 역대급 태풍이 왔습니다. 이름이 흰남노죠. 발음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막 한남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흰담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흰남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변형이 많았는데요. 이 흰남노는 라오스 말로 돌 가시나무 새싹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태풍이요, 처음 예측보다는 조금 동쪽으로 빗나가서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태풍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은요, 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항 지역에 큰 영향이 있었죠. 사망자도 많이 났고요.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랬지만요,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뉴스를 보고 읽는데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가 과잉 대응했다고, 막 별로 피해가 없는데 막 오보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댓글을 읽는데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는 별 피해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댓글을 싸지르나? 아니, 그나마 과잉 대응이라고 그렇게 대응을 했으니까 이 정도 피해로 막을 수 있었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가 덜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혹시 또 불신자라면 다행이고 감사하게 여길 일이지, 그걸 또 과잉 대응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참 사람의 마음이 구제불능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태풍 흰남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카테고리 5 태풍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공포스러운,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그 히로시마 원폭, 그것의 1000배가 되는 공포스러운 위력인 겁니다. 이런 자연의 대재앙이 아무리 우리가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대비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피해가 막심하겠지만요, 그래도 준비하면 할수록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요, 사망자가 10명, 실종자가 2명,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전국에 이재민도 발생하고요, 주택 8천여 채가 피해를 입었고, 상가는 3천여 채가 넘는 상가가 파손을 당했고요, 4천여 헥타르의 전답이 전국에서 수해를 입었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7천여 헥타르의 전답이 수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태풍을 볼수록요, 그야말로 이거는 죽음이다, 죽음의 물바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물바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실제로 이런 죽음의 물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아후에는 실제 그런 태풍이 잘 안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인생의 태풍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태풍이 옵니다. 끊이지 않고 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 또 여태까지 고난이 없었는가? 곧 고난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수긍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가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미리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불안해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하다는 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통제권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는 불안하지 않고요, 그냥 불편하고 짜증날 수는 있겠죠. 불안은 아닙니다. 해결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근데 불안하다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미래 영역은요, 우리 능력 밖의 일이죠.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 태풍, 죽음의 물바람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요, 불안합니다.
저 죽음의 물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막아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내 삶이 정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그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 것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죽음의 물이 내 인생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불안과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이미지 갖고 계십니까? 요단강. 우리가 앞에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때 요단강은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강변에 살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요 강남에 살았었는데 강변은 아니었지만요, 이제 어릴 때부터 한강 고수부지에 간혹 다니기도 하고 또 강변도로를 수없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 한강 다리 이름들이 정말 많잖아요. 한강의 다리가 21개라고 그러는데 서울 지역에만. 근데 그 다리 이름들 중에 좀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다 지역 이름으로 다리 이름을 짓는데 잠수교라는 이름이 있어요. 잠수교. 이름이 잠수입니다. 왜 잠수예요? 네,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물에 잠겨서 잠수교입니다. 잠수교 위를 이제 지나는 반포대교가 있죠. 잠수교가 자꾸 물에 잠기니까 그 위에 반포대교를 놓은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잠수교는 통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강의 수위는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오늘 나온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2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성경에서 읽었던, 또 영화에서 봤던, 그리고 상상으로 그려봤던 그곳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무슨 언덕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동네 언덕 정도예요. 무슨 바다라고 하면요 그냥 호수 같습니다. 다 쬐끔쬐끔하고 시골 동네 같은 그런 곳들이에요. 요단강도 그런 실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동네에 흐르는 개천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요단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이제 건기에 갔기 때문에 동네 하천으로밖에 못 본 겁니다. 우리 하와이에서도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에는 막 비가 퍼붓듯이 올 때가 있고, 그러면 막 물난리가 나고 막 플래시 플러드 경보가 울리고 홍수 경보가 나는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우기입니다. 요단강이요 건기에는 강폭이 한 30m 정도고 깊이도 그냥 한 1m밖에 안 되는, 건너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강 정도입니다. 근데 우기는요 강폭이 1.6km까지 이르고 깊이도 4m까지 이르는 유속도 굉장히 빠른 엄청난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기 때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한강은 조금 익숙하실 수 있겠죠. 한강 강폭이 1.2km 정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보다 이 요단강이요 한강보다도 약 30%나 더 넓은 강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광야만을 헤매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다가 이 사람들이 눈앞에 그 요단강의 1.6km나 되는 넓이에 엄청난 빠른 강줄기가 펼쳐졌을 때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거 우리 건널 수 있나?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거 건널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거 건너다 우리 죽겠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아까 봤던 그 태풍처럼 그야말로 죽음의 물인 것이죠. 아까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우리의 찬송가 속에서도 요단강이 뭔가 죽음을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아니 좀 적들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꼭 문제와 적들이 있는 곳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바위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는 강 물줄기 앞으로 인도하시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도요, 고난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좀 좋은데,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지나왔던 길을 보면 굽이 이런 힘든 일 저런 아픈 일 계속 겪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물과 신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어려움 있겠어? 라고 그 사람도요, 내가 모르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왜 저한테 그러셔야만 됐어요? 근데 여기 우리 착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불편한 길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 길을 또 열어주세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말로만 자신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백성, 진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신의 사람들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탈출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구원받은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것을 우리의 인생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다 끝이 아닙니다. 다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직 전쟁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은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또 정착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 가운데 정착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모든 길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불가능한 고난들, 오늘 요단강과 같은 그런 죽음의 물길을 또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새 길을 내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정말 깊습니다. 먼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중점이 확실히 서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군대 행렬입니다. 그냥 이사가는 일반 백성들의 행렬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군대 행렬과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보통 군대는요, 정찰대를 앞에 보내거나 혹은 기마대를 앞에 보내가지고 이제 그 앞을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정탐하게 한다거나 그 앞에 있는 적들을 이제
쓸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창 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보병과 궁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렬은요,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서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사장이 든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 고통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앞에서 그냥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죽음만 있는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는요, 요단강을 다 건너지 않고 강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언약궤가 강 가운데 들어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언약궤가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 먼저 이 언약궤 안에는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먼저는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세 가지 물건이에요. 첫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죠. 만나가 처음 내려올 때 기억나십니까? 만나가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 먼 광야까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불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내려주셨고 단 하루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죠. 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고라를 비롯한 몇몇 유력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째서 당신만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가지고 땅이 쫙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다른 지파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모으시고 지팡이를 땅에 딱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땅에 꽂힌 지팡이들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꽃을 피워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게 하시는 증표로 삼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돌판을 가지고서 십계명을 가지고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부어라 마셔라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돌판을 깨버리고요, 그 깬 물을 다 마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산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직접 자기 손으로 새겨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써서 내려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반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꾸 반역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언약궤에 넣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부어 쏟습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바로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다 용서해요. 용서가 없다면 아무리 말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믿는 사람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사람은 이렇게 범죄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라는 그 상징의 완성, 그 상징의 성취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디서 시작하세요? 네, 요단강에서 시작하시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는 뭡니까? 죄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침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요, 이스라엘이 요단이라는 이 죽음의 물길을 통과할 때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자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당한 불가능의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요, 그 주님의 보혈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감당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지 못할 것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꼭 붙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승리케 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불가능을 열어가시는데 따라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약 2000보쯤의 거리를 띄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900m 정도에 해당하는 1000야드 정도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거리를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분이다. 그리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없이 친구 같은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을 주로 연상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어려운 분, 아주 무서운 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죠.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함부로 살아갑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불가능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뭐예요? 불가능의 길 속에서도 앞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문제 그 한가운데에서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통해 우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떤 불가능한 일 아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로 인한 구원을 되새기면요, 어떤 불가능도 다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불가능이 우리를 한몸을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함과 성결함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미래를 몰라서 불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책임지시는 기대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불가능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의 물, 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불가능도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